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러워 차마 입을 벌릴 수 없는 죄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드릴 수 없는 예배이오니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저희를 화목케 하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교독함으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점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답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오늘 썸네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천국에는 담이 없습니다. 근데 좀 착각하신 분들이 천국에는 답이 없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자 답입니다. 답이고요. 담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담도 없고 우리 서로 간의 담도 없다는 말, 그리고 그 천국에만 담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천국인 이 교회도 바로 그 담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소식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권면도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을 받을 거라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이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더가 붙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아멘.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음도 주셨어.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 이렇게 소식으로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말씀이 하는 권면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어야만 하고요, 또 에베소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어떠한 말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음과 조화가 될까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요 근래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와닿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뭐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라는 건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선지서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할 때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 기뻐함이 느껴지죠.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읽으라는 거구나.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저희는 쭉 앞서 배웠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아멘. 이건 복음입니다. 소식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이미 택함 받았어요. 저희는 할 게 없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읽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택했다라는 걸로, 예정론이라는 걸로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이러한 밍밍한 이러한 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의지로 나 같은 죄인도 창세전에 택하셔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보기를 원하는데, 저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표에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 이 구원이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첫 번째는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들, 저희들의 과거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려고 했었죠? 제가 저의 표현으로 했다면 위치 확인해라. 너희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졌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받았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너희들에게 소망을 갖고, 어떠한 너희들에게 기대를 갖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너희를 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현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과 소망이 발견되는데요.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그렇습니다.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화평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저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구원이 이제 너희가 그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야. 아멘.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 가운데 뭐가 되셨다? 예수께서 화평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화평, 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이 샬롬, 도대체 이 샬롬, 화평이 무엇입니까? 뭐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화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른 것, 이게 화평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실은 화평하지 못합니다. 아, 왜요? 지금 TV 보면서 등 따시고 배불러야 그게 화평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갖고 이 자리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는 화평의 상황이 아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그 샬롬은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구약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 나타나는 구절이 이사야 48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 샬롬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너희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샬롬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주어지는데, 그게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이 이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요,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우리의 율법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순종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순종의 관계,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에서 누려지는 그 어떤 충만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때에 샬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샬롬. 아담은 이때 온전히 하나님과에만 순종하는 관계였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뭐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마르둑의 신에게 가서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갔으면 됐을까요? 마르둑의 신의 형상이 있는 그 우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됐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이라고 있는 그 개념은 뭐냐면 그 신과 동일한 그 자체예요. 신과 교통하는 자체고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피조물이에요. 영광스럽게 아담이 창조되었던 거죠. 수직적인 샬롬을 아담은 이루고 있었고요, 수평적인 샬롬은 어떻게 이루고 있었습니까? 하와가 누구로부터 나왔죠?
아담의 갈비뼈를 뚫어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아담과 똑같은 어떠한 존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나야, 나의 최고 걸작품이야. 하와와도 하나가 된 샬롬의 상태가 누려지고 있었던 상태였었죠, 이때가.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의 율법을 명하십니다. 뭐죠?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니까 이 12장 16절에 보면 동상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은 시는요, 먹고 먹어라예요. 너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고 먹어. 거기에 포함된 나무가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들 먹어야 너가 영생할 수 있어. 근데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원문으로 하면은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야, 뭐냐? 이미 아담이 평화를 누리는 조건은 뭐였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미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샬롬은 어디서부터 온다?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지켰나요? 아니요, 못 지켰어요.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져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희는 이 구절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뱀한테 하는 저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 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뱀은 지금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아담, 하와, 너 하나님과 관계 끊고 나랑 팀 먹자, 나랑 팀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말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로 들어온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아담아, 네가 왜 그 선악과를 너 어디 있느냐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따먹겠지 않습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 탓. 하나님과의 관계도 박살이 나고 하와와의 관계도 박살이 나고, 이게 뭡니까? 수직적 관계에서도 뭐가 생겼다? 담이 생겼다. 수평적 관계에서도 담이 생겼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요, 저희는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었고요, 서로와도 원수가 되어 있어요. 끊임없는 그 뭐죠? 자기 보호 본능이 뭐죠? 자기 방어 기제. 절대 내 잘못으로 인정 안 해요. 내가 그거는 잘못한 게 맞는데 너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제가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방어 기제와 남 탓하는 죄악들, 서로의 담이 생기고 서로로부터 원수로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가 생겼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할 거야. 무슨 말이냐? 뱀이 아담과 하와와 팀 먹고 하나님과 원수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고서도 아니, 뱀, 너가 나의 원수가 되고 이 인간의 원수가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고서도 인간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다. 진짜 원수는 누구다? 사단이다, 사단. 왜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려는 그 짓이 뭐였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그 원수 짓을 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평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원수된 그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원수된 것들은 이후에 어떤 걸로 나타나냐?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나타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첫 번째 율법이 떨어졌지만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고, 이게 바로 율법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율법은 원래는 뭐였다? 우리 인간의 행복 매뉴얼이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일도 안 해도 됐고요, 주시는 대로 먹고 그냥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상태였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그 율법이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원수되게 하는 조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부터의 원수된 것, 이 화평이 어떻게 회복되냐? 민수기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5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바로 그 원래 여리고성 정탐꾼이 머물렀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곳인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바알볼의 사건이라고 하죠. 발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 계략에 속아갖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비느하스, 이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과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을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게 뭐라고 얘기하면 25장 15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경에서 샬롬의 언약이 등장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건지 얘기해 줄 건데, 13절에 뭐라고 하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속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샬롬을 깨트리는 건 뭐다? 죄. 그 근거는 뭐다? 율법. 너희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평화의 언약으로 내가 속죄함을 줄 거야. 아멘. 그 영원한 레위 제사장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만들어졌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된 거예요. 왜 둘이 한 몸으로 찔려 죽는지 아십니까? 죄된 그들이 한 몸, 죄의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담의 옆구리로 물과 피로 하와가 나온 그 사건이 완전히 뒤집혀서 창이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몸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제물이 되셔갖고 그의 옆구리에 피를 뚫려갖고 피와 물을 쏟음으로 누가 나온 겁니까?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의 예표, 예수의 사건의 예표가 이미 이 민수기에서도 나왔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속죄물이 되었던 건데, 영원한 진짜 속죄물이 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면요, 뭐냐면요, 이 왜 제가 이렇게 조금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얘기했었죠. 행복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율법이 사망의 근거가 된 거예요? 죄다.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자 이 율법은 이제 뭐가 됐습니까? 담이 된 거예요. 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담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그 율법이 없었으면은 이런 사건도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율법이 주어졌어요? 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25장 1절에 나왔잖아요. 바로 음행해 버렸잖아요. 너희가 음행할까 봐, 너희가 그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까 봐, 그래서 내가 막아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방 여인과의 그 혼인을 막아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 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의 객 중이라도 남자면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정식적인 혼인 그 절차를 거치면요, 여인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요, 거류민들을 향한 제도들도 있었어요. 분명하게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방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지만, 이 율법이 사망이 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이제 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이 된 것을 이 바울은 얘기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도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담이 있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근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물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저희 율법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모르더라도 모든 인류는 모두 다 자신만의 율법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율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안 씻은 사람이랑 나는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냄새 나니까 자기만의 율법을 갖고 있는 거죠. 조금 말과 언행이 부도덕하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과 나는 친구를 하지 않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자기만의 율법이 있는 거고, 이 율법의 기준은 지금 어디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그런 자신만의 율법의 기준들이 있었고요. 그 율법의 기준들은 서로에게 담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죠? 중간에 막힌 그 담을 뭐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아멘. 십자가가 그 모든 율법을, 양심의 율법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을 허무셨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얘기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이거를 폐했다고 하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무율법주의구나. 이제 안 지켜도 되겠구나. 안 행해도 되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문적인 표현은요, 무력화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선해요. 죄가 들어오자 죄가 이 율법을 권능으로 우리에게 사망으로 찌른단 말입니다. 죄의 권능으로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죄가 권능으로 부릴 수 있는 그 율법이 폐지되었다.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박혔잖아요. 여러분, 과속을 범하면요, 범칙금을 내잖아요. 근데 범칙금을 내면 범칙금을 또 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이미 죄에 대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 똑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죄의 목록을 하나씩 읊을 때마다 우리의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예수께서 손 잡으면서 내가 다 그거 받았어. 넌 자유해. 사단이 참소하는데 아니, 내가 다 받았어. 우리 이제 그 율법의 죄의 영향의 그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죄가 이 계명을 근거로서 이 계명을 타갖고 우리에게 사망, 그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일인데 그 분필을 던지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분필을 던지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분필을 던지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안에 분필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필을 던지고 벌을 받은 거죠.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걸 아는데 율법은 그걸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듣자 우리 안의 죄성이 그걸 더 자극하는 거예요. 왜 술 마시지 말라는데 술을 더 마시고 싶어요? 왜 담배 피지 말라는데 그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 율법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탐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의 권능 있는 율법이 이제 무력화되었다. 아멘.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복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권면이 아니고 해야 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력화되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시 한번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의 뒤를 보면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폐한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냥 단순히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아니,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서 화평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십자가는 그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32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서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둘은 처음에 완전 하나였어요. 완전 하나였고 어떠한 담도 어떠한 허물도 없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으나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므리와 고스비가 된 거예요. 둘 다 죄를 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서로의 담이 쌓은 존재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했듯이 이제 더 이상 부부 안에서도 담이 없고, 무엇보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와 교회에게 더 이상 담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 내용을 부부에 대한 권면으로 얘기하지만 동시에요 우리는이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혼자든 혼인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무슨 관계다? 하나다, 몸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따로가 아니라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먼데 있는 게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멀리 있는 너희나 유대인 가까이 있는 너희나 너희 평안이 없던 자들이야. 왜 판단해? 서로 너희 다 위치 확인해. 너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지 그 위치를 확인해. 너희 둘 다 평안이 필요한 존재였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서신서 몇 부분에서요 그 하나 되지 못함에 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서 3장 3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게바파 너희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였어요. 대빵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래 이제 우린 주 안에서 이제 하나야.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건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식사 절대 못 하죠. 근데 한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아이고 하면서 밖으로 쓱 빼는 거죠. 싹 일어나갖고 서로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적나라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외식했다. 그 유혹에, 그 원수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든 교회를 분열시켰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에 어떤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구원에 관해서 맞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천국으로 무상으로 거저주는 은혜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예수의 열망과 그 마음이 뭐가 있었냐고요. 왜 너희 분열하는 거야? 왜 너희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왜 예수께서 허문 그 담을 너희가 너희 율법으로 세우는 거야? 천국에는 담이 없어. 천국에는 그 어떤 담이 없어. 하나님과의 담도 없고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도 담이 없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와 그 의지를 강력히 성령으로 영감받아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까? 있죠. 많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걸 심각하게 때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대하여서 동성애에 대하여서 어떤 담배에 대하여서
저희의 유교적 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방탕한 문제에 대하여서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 지체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이 없고 내가 저 지체와 분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율법으로 이만큼 높아진 담을 세워놓고 그 담 위에서 그 지체를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살펴보는 나의 마음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나 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무나 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어떠한 기준도 없겠네요. 그냥 우리끼리 짝짝꿍 화목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 하나가 되었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은요, 서로를 향하는 화목이 맞지만 서로를 우리의 담을 허무시는 화목은 맞지만 하나님을 향한 화목입니다. 다시요, 우리 서로를 향한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화목입니다. 우리 서로가 인본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화목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별 없이 예배 드리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 누구도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어떠한 사람도 없어. 나의 죄로 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모두 다 나올 수 있고 너희는 함께 나에게 나아오기 위해서 내가 그 육체로 그 담을 내 몸을 부딪혀서 허문 거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요, 이후에 쭉 배우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모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담의 높이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0, 0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생활할 때 막 행동해도 되냐? 아니요. 그게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갖고 술 취한 자를 교회 문턱에서 막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히려 허물고 다시 담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올 수 있어요. 술 주정뱅이 올 수 있어요. 누구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면은 무엇을 지키며 살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나타나야 합니까? 말씀을요. 나 아까 계속 초반에 다뤘잖아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선한 거예요. 율법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함이 교회를 들어오는 조건이 그 조건을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성도로 살아갈 때 그건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4장부터는 어떻게 실천할 것지에 대한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되었어라고 하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왜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이 말이 이제 이사야 48장인가 나오는 말인데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에게 반역하지 마.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그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지키려 하지 말고, 그래 너희 술 마신 자 있을 수 있어, 간음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도둑질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게으른 자들도 있을 수 있어. 남자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너희가 낮아지고 성령의 힘으로 행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룰 거기 때문에 너희 할 수 있어. 바울은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용서가 저희의 힘으로 나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실 때,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얘기한 위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는 은조와 세윤이를 보면 진짜 옛날에 승재가 왔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눈에 작게 보이는 그 문제점들, 그거를 보면서 뭘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저랬는데, 내가 저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설교자들은 보통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예화들이냐, 이제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갖고 이제 적용점을 주려고 좀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찾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분열된 모습들,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떤 통일되지 못하는 모습들, 같은 복음을 외치지만 분열하는 모습들을 제가 막 찾고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얘야, 그거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찌르고 욕하는데 그걸 얘기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니? 너를 돌아봐. 네 안에 더럽고 추악해서 네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외식하면서 너보다 조금이라도 못난 자들을 향하여서 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네가 얼마나 높은 담을 쌓아놨는지 네가 돌아봐. 적용할 예화가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뭐 얘기를 했었지만 모교회에서, 그것도 초6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도 민전사님도 어떻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6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저희 교회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교회 안에 행정의 시스템 문제들 대충간 알고 있고, 청년들은요 불만이 늘 많습니다. 저도 그런 청년이었고 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감사하게 사역자가 된 거죠. 사역자가 되니까 더 어때요?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요. 참 충격적일 정도로, 아니 그래도 좋아 보였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저런 분이었었다고? 외식했던 모습들, 어떤 불만이 있던 모습들, 옛날에 과거에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이 다 알려지고 들려지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한 사역하고 한 초반 몇 개월까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외식적인 모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막 이제 의인인 것 마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날도 그랬어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설교도 너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설교가 저럴 수 있냐, 졸음을 참으면서 이겨내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어찌합니까? 제가 이제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그러는 거예요. 얘야, 건강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득 건강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라면서 제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정말로 약간 흑백 같았던 배경에서 그 배경이 칼라로 확 변하면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제 안에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저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철저히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교회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지와 소망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저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됨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담이 없다면 이 작은 천국인 우리 빛과 소금 안에서도 제 높아진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된 교회 되기를 소망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의 옷자락,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하고 걸레 같고 창녀와 같은 자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나의 율법으로 담을 쌓아서 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에겐 소망이 없으나 이곳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과 의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곳에 현장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드립니다. 주여.